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부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어머니, 오늘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에 용해되어 살아가지 못하고 저의 자아와 저의 인간적 의지 안에서 일치되고 용해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순간들을 배상하고 보숙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인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오늘도 아버지께 올바른 사랑으로 화답드리지 못했던 그 모든 빈 공간의 여백들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완벽하게 꽉꽉 채워서 퍼펙트한 예수님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버지께 그 모든 여백을 채워드리기를 갈망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두 분의 성심을 통하여 저희의 이 옳은 의지를 가련히 보아주셔서 아버지께 그 모든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미국과 북한에 살아가는 가련한 동포들과 그 밖에도 아버지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선의 모든 세력들,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기승하는 교묘하고 유리한 마귀, 이 악을 완전히 무찔러 없애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유리한 악의 속성을 바라보고 깨달아 그것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독한 것인지를 스스로가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그리고 그 세계를 또 원리와 관점과 개념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부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녔네. 그 일을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나 일어나 성읍을 돌아다니리라. 거리와 광장마다 돌아다니며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으리라. 그 일을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성읍을 돌아다니는 야경꾼들이 나를 보았네. 내가 사랑하는 이를 보셨나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았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먼저 저자가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아가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 읽으신 부분은 3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인데 이 아가서의 내용을 올바른 그 신적인 나라에서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솔로몬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이 아가서를 보는 관점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은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줄에 보면 신부가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이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자, 신부다라고 지칭하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인류를 지칭할 때 남여의 관계로서 완전히 하나된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된 관계성의 그 사랑의 나라에서 우리를 대하실 때 인류를 대하실 때 신부, 여인 이렇게 대하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가서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은 신부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신부가 사랑하는 사람을 열정적으로 찾는 내용이죠. 보셨나요? 갈망으로 찾고 또 찾고
야경꾼들에게도 물어보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거리와 광장을 확 돌아다니며 갈망으로 찾지만 찾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엔 성읍을 돌아다니는 야경꾼들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셨냐고 물어보고 막 갈망을 하고 찾아 헤매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 야경꾼이 지나치자마자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나라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지금도 누군가가는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돼서 그분을 그토록 뜨겁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영혼이 어디 없나 이렇게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또 구약에 훌륭했던 다니엘 예언자와 같이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빛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그렇게 완전히 하나 되었던,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지금 위협적인 순간이 다가왔는데도 전혀 두려움이나 거기 어떤 머뭇거리거나 멈칫거리는 나라가 없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했던 어떤 그런 영혼이 없나 이렇게 찾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류를 특히 아버지께 그런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어떤 훌륭한 영혼이 없나라고 갈망으로 찾으시는 그 나라. 그 나라에서도 이 아가서를 볼 수 있고 또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체가 신부죠. 그럼 하느님께서는 신부인 우리를 두시고 하느님 아버지인 나의 사랑을 인류 너희가 좀 이렇게 갈망해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항구하게 절대성과 유일성의 속성으로 변덕 부리지 않고 아버지께 이런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어디 없는지, 그런 영혼이 좀 너희가 되어다오. 이런 내용, 이런 사랑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영혼이 있기를 찾으시는 나라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신부가 되었으면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갈망과 사랑과 그분과 끊임없이 하나 되길 원하고 용해되기를 원하는 이런 정신의 세계가 마치 여기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에서 등장하는 이 신부가 끊임없이 밤새도록 찾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찾고 또 헤매고 찾고 이렇게 갈망과 이 절대성과 유일성의 정신에서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바로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 이제 완전히 떨궈져 나간 인류가 이렇게 돌아와야 한다. 너희는 나를 이렇게 갈망하고 사랑해야 한다. 원래 너희가 살아가야 했던 나라는 아담과 하와가 변질되기 이전의 나라는 하느님과 바로 이런 관계성의 사랑의 나라에서 낙원에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은. 근데 아담과 하와가 보기 좋게 자신의 자아라고 하는 것으로서 뜯어져 나가서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나갔죠. 그런 변질된 인류. 그래서 이제는 자기 뜻으로 수천 년을 살다 보니 완전히 시커매져서 쟤네들이 내가 지은 내 아들, 딸들이 맞나, 내 자녀들이 만나라고 알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변질되었다라고 천상의 책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인류의 모습은, 영혼의 모습이 그렇게 본연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게 변질된 인류에게 돌아오너라. 너희 좀 하느님 아버지,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고 너희의 창조주고 너희를 정말 속속들이 다 알고 너희의 유일한 희망이고 너의 부모는 버려도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그런 참된 사랑의 주인인 나에게 이런 사랑으로 다시 되돌아오너라. 너희의 본적지는 원래 이 나라다. 이 정신세계다. 이 정신세계에서 나하고 하나 되거라라고 갈망하시고 이끄시고 옳은 이 정신을 깨닫게 하시는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일독서의 아가서를 보면 우리는 그런 정신세계로 아버지께 사랑을 드려야 되고 그 정신세계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이 일독서 아가서를 옳게 보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요. 세상에서는 연인 간의 사랑도 있죠. 보통 대표적으로 그렇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남녀의 연인 간의 사랑의 대표적인 두 개의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물론 거기도 일치되고 하나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 반드시 따라야 될 질서, 경계값, 즉 존중. 부모에게 자식이 어떻게 존중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어떤 마음의 정신의 나라에서 사랑해야 되나? 즉 길을 꺾지 않는 나라에서 사랑해라.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그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인정해드리는 이 경계로서 존중하는 사랑을 드려야 된다. 라는 것이 거기에 절대값이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자식이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순종으로, 그리고 마땅히 존중해야 될 권리를 존중해드리면서 잘 자라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성숙했으면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성장해서 떨어져 나가서 자신이 또 남자면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 공동체를 꾸리는, 즉 원래 여기서 뿌리를 내렸지만 성장하면 떨어져 나가서 자신들의 또 새로운 사랑을 만들고 거기서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이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가는 게, 즉 뻗어져 나가는 사랑의 관계성이라고 한다면,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성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도 하나 되고 일치되고 용해되어야 되는 관계성의 사랑의 나라는 맞지만, 부모 자식 간의 나라는 자식이 성장하면 뻗어져 나가서 또 다른 새로운 성장으로서 거기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사랑이라고 본다면, 남녀 간의 사랑은 더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더 용해되고 더 하나 되고 더 완전히 하나 되다 못해 용해되어서 완벽한 하나가 되는 것으로 발전하는,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으로 승화되는 그런 사랑의 나라, 즉 더 하나 되고 더 하나 되고 더 하나 되고 더 하나 되는, 이런 게 남녀 간의 사랑의 완성이라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하나 되었던 것이 여기서 성장하고 자라면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거기서 또 하나 되는 열매를 맺는, 이런 어떤 종류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존중과 경계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진리를 중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 되고 용해되는, 이런 것은 동일한 근본이다 라는 것을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고 바로 그것이 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물론 초반에는 아버지께 반영을 잘했죠. 근데 솔로몬도 그 인간의 자신의 자아에서 올라오는 그 욕을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 후미에 가서는 불행했죠. 수많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수많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다 보니 어떤 일이 문제가 발생하죠? 그 이방인 여자들이 각각 모시는 그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방인 여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각각 자신의 신도 같이 데리고 오겠죠. 그러면서 어떤 것을 요구하죠? 솔로몬에게 우리 신도 이렇게 산당을 좀 하나 줘달라. 이런 것을 각각의 여인마다, 이방인 여인마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부족함이, 절대성과 유일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되게 희미해지고 순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을 수용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원하는 산당을 지어주고 심지어 그 이방인 신들에게 가서 분양을 하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에서 그 다음 때로 넘어가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더 번영의 국가로 가지는 못하고 점점 쇠락의 길로 가는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참 불행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했다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지혜를 하느님께 청하고, 저는 이렇게 부족해서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의 백성을, 아버지가 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리실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처음에는 올바르게 반영하고 똑바로 청해야 될 것을 청하고 절대값을 알았고 경계를 알았고 절대성이 있었는데, 여성의 유혹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이 남성의 욕구가. 그래서 참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기호와 정서마저도 완전히 하느님께 용해되고 의탁되어 있었다면 그런 치명적 실수를 하지 않았겠지만, 그 자아가 항상 살아있잖아요. 내 기호와 정서와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다 보니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실수는 치명적인 것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실수는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만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인 것도 있는 겁니다. 그 이방인 신에게 절하고 숭배했다? 이건 아버지 입장에서 보셨을 땐 치명적인 거죠. 왜? 아버지를 거부하는 거니까요. 거부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에 있어서 솔로몬에게 치명적인 악이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불행의 씨앗이 싹트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솔로몬의 사랑관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이었고 지극히 욕구적이고 육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의 사랑관은 굉장히 많이 병들었고 육에 치우쳐져 있었고 한계성을 팍팍 드러냈고, 거기서 그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좋은 그 열매를 후대에 맺지 못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 결정적 약점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크나큰 흠결사항이 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아가서를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사랑관이 삐뚤어지고 육적이고 욕구적인 것밖에 없는 사람이 이런 걸 썼다고? 좋은 눈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단면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그렇게 이 아가서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신적인 관점의 나라에서 본다면은 아버지께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 영혼 안에서 말씀하셨다라는 영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셨을까? 인류에게 이것을 왜 가르치실까? 라는 것으로 본다면 아버지에 대한 절대성과 유일성의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린 인류에게, 신부가 바로 우리니까요. 그런 신부로 지칭하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지칭하고 인류를 신부로 지칭하시잖아요. 다른 복음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를 그 남녀의 사랑이 완전히 하나 되어야하는 그 절대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어야 되는 우리 인류, 예수님과 어머니와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그 우리의 인류의 그 사랑이 원래 우리의 본적지인데, 거기서 떨궈져 나가서 이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변질된 육적이고 욕구적인 것밖에 없는 인류에게 이런 뜨거운 갈망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와 하나 되고 용해되기를 갈망하고 원해라. 그게 원래 너희가 내가 만들었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온 거고, 변질되지 않은 신적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의 그 정신, 가르침, 그분의 진리에 용해되고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의 관점이고 신적 사랑의 나라다라는 것을 주지시키시면서 가르치시면서 그 나라로 초대하시고, 더불어 어디 그런 영혼 없나? 나와 그렇게 하나 되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예수님이나 성모님 닮은 어떤 그런 영혼은 없나? 찾으시는 그런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다. 솔로몬이라는 영혼을 통해서. 이 관점으로 보시면 오늘 아가서를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라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방금 읽으신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될, 우리의 사고방식과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오늘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토록 심한 고통과 모욕과 치욕과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돌아가셨어요.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리고 이제 슬퍼하며 무덤에 묻고 이제 제자들과 같이 있던 여인들과 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기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정말 깊이 하나된 나라, 하나된 정신 세계의 나라에서 그리워했고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누구였냐?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인지하고 사고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어. 그럼 가장 많이 슬퍼하고 그분의 돌아가신 걸 너무 안타까워하고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엉엉 울면서 갈망할 사람들은 그 갈망할 사람 중에 첫 번째 1순위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바로 12제자들이라고 보통 생각할 겁니다. 왜? 3년을 넘게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친히 교육을 받았고 그 많은 사랑으로 일일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셨고 제자들보다 더 곁에서 가까이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그분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없겠죠. 그럼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지켜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적 사고방식에서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12제자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돌아가신 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울며불며 무덤을 지키고 이럴 사람들이 제자들 같잖아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랬던 사람은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시사하냐?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느냐? 이 정신의 나라는 사람은 보통 어떤 직분이나 처한 위치나 직함이나 어떤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사고방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무덤을 지키고 무덤 앞에서 끝까지 3일 밤낮을 거기서 밤을 새면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엉엉 울며 지킬 사람은 제자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럴까? 그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감투,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명예라고 할까요? 직분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12제자다라고 하는 그 이름 뒤에 숨어 있는 그들이 그래도 이 정도는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을 내가 설정값으로 그렇게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12제자를 바라봅니다. 근데 실상 까서 사실적 데이터를 벗겨내서 누가 진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는가를 따지면 놀랍게도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것이 오늘 입증되는 순간인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바로 이런 것에 가려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 막달레나와 12제자가 있다라고 쳐보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창녀였어. 일평생 몸 파는 여자야.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여 남자 가리지 않고 다 받고 거기서 향락과 유흥을 즐기며 돈 벌어먹은 그런 여자. 천박하고 쓰레기 같은 여자. 이게 창녀라고 하는 그 단어의 나라에 대해서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이상을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진실성과 사실적 나라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게 영적인 눈인데 세상 사람들은 창녀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하면은 어떤 것에 프레임이 가리워져 있고 씌워져 있고 고정관념이 딱 생기냐면 창녀라고 하는 두 글자 때문에 마리아 막달레나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게 그다음부터 막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마리아 막달레나? 이러면 어떤 걸로만 보냐? 아, 창녀. 몸 팔아서 돈 벌어먹고 산 여자. 이 남자도 남자 가리지 않고 다 받은 그런 어떤 쓰레기 같은 여자. 아, 창녀.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치만 12제자. 그러면 그 12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나라, 인간적 나라는 어떤 거죠? 아, 훌륭해. 아,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어. 아, 뽑힌 사람이야. 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이 배운 사람이야. 아, 영적 지식이 많을 거야. 해박할 거야. 신적인 나라를 잘할 거야. 이거의 고정관념과 틀로 그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그게 진실이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그 두 대상을 딱 바라봤는데, 그럼 그게 진짜 진실과 일치하느냐는 거죠.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은 게 쇼킹한 거예요. 오늘 이 사건에서. 왜 쇼킹하냐? 왜 이런 제가 단어를 쓰느냐? 여러분, 이 관점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냐면 여러분이 그런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보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실제 상황과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닥쳐 있는 수많은 현실적 사건들. 문재인이 훌륭하다라고 보아서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막상 3년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훌륭하냐? 사실적 맺은 열매가 그러냐? 완전 정반대거든요. 그럼 이게 뭘까? 마리아 막달레나를 창녀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속성과 사실적으로 맺은 열매의 나라를 하나도 볼 수 없었듯이 이게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그냥 단순히 믿는 이런 저급한 사고방식 때문에 여러분은 진실을 보실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진실을 본다면 아, 창녀 이러고 접어버리는 사고방식을 안 하죠. 아, 12제자 아, 훌륭해. 이런 사고방식을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다 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왜 분별해서 맨날 틀리고 왜 이상한 정치인을 뽑아서 나라를 이 지경이 되게끔 만드는 것은 왜 그러냐? 내가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의 틀, 우리는 이것은 프레임이라고 말하는데 창녀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을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로만 보는 거예요. 문재인이다 하면 문재인이 겉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어떤 형태나 액션이나 착해 보이는 수많은 코스프레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그 사람을 딱 단정해서 그 프레임으로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 그걸로 그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의 그 속 마음 너머의 사실적 의지에 맺은 열매를 당연히 못 보겠죠. 창녀 때문에 오늘 이런 정신으로 반향하는 것을 볼 수 없듯이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이래서 사고방식이 근원적이지 않고 원론적이지 않고 신적이지 않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다 맞지가 않아요. 현실 세계에. 적용해봤자 100%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제가 앞에 쇼킹하다라는 단어를 쓴 것은 왜 쇼킹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냐.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 상식적으로는 12제자가 밤새도록 무덤 앞에서 지키고 거기서 잠 안 자고 꾸벅꾸벅 조는 한이 있어도 거기서 지키면서 예수님이 가만있어 봐.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했지? 진짜 부활하실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내 피셜을 여러분에게 던진다면요. 그럼 내가 기다려야지. 부활하신 그분을 첫 번째로 만나야 되지 않겠어? 뭐 최소 이런 반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2제자쯤 된다면. 그쵸?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깔보고 무시하고 저급하고 역겹다라고 더럽다라고 손가락진 여자. 그 창녀. 그 여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주신 여인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뭘 반증하는 거냐? 아, 누가 가장 많이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마리아 막달레나였어요. 그게 오늘 입증되는 순간인 거죠.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알았던 수많은 여인과 제자들과 이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만나주셨던 것은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그 이전에 마리아 막달레나보다 더 먼저 만나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모님이십니다. 그건 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그 묵주기도의 그 마라타 성지에서 주시는 묵주기도 9일 기도의 묵주기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성모님을 가장 먼저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무덤에서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고 매 맞으시고 그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 길을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머뭇머뭇 거리시면서 배회하고 계셨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슬프고 보고 싶고 애달고
그런 것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시는 성모님을 먼저 만나시면서 이렇게 뭔가 구멍이 뚫린 손이 성모님 앞에 싹 먼저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너무 보고 싶으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눈물이 그 손에 못자국 구멍에 딱 고이는 것을 성모님의 눈앞에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손이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성모님에게 나타나셔서 어머니,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만나주신 건 성모님이셨어요. 이건 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기도서에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에 기다리고 있던 마리아 막달레나를 두 번째로 만나주신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만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음상 봤을 때, 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보았을 때는 첫 번째로 만나주신 것을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쇼킹한 사건, 어떻게 12제자가 먼저 만난 게 아니라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뵐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이런 은총을 받은 것은 과연 왜 그럴까? 그건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예수님을 갈망했고 사랑했느냐라는 거죠. 제자들은 마리아 막달레나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지는 않았다는 게 여기 여실히 드러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서 오늘 드러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어떻게 이렇게 올바른 반향이 가능했을까? 마리아 막달레나는 어떤 인간적 한계성으로 혹은 오해가 있어서 몸 파는 창녀의 그런 것을 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악과 선이 동시에 공존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영혼 안에.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 안에도 악도 있고 선도 있는 거죠. 공존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와 부작용도 있고 올바른 것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타협하면서 마땅히 돈 벌 것은 없고, 여성이 먹고는 살아야 하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부닥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이 그냥 타협해서 몸 파는 창녀를 하면서 인생을 그냥 그날그날이 똑같은 날로 살았던 거죠. 그때까지는.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오듯이 어느 날 그렇게 해서 끌려오게 된 거예요. 창녀 일을 하다가 이제 걸려서 끌려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몸 파는 창녀를 돌을 던져서 죽이게끔 돼 있는 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끌려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달려와가지고 막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근데 그 광경을 보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게 예수님이신데 왜 마리아 막달레나의 속마음과 옳은 것, 근성 있는 거 이런 걸 왜 모르시겠어요? 딱 보시고 뭐라고 한마디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은 죄 없는 사람은 인류에서 없겠죠.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최소한의 털끝만한 양심 하나라도 있으면 죄가 없진 않지,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현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다 툭툭툭툭 놓고 가버려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씩씩거리면서 달려왔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예수님께서 싹 다가가셔서 여인아, 이제 아무도 없느냐? 너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물어보십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도 더 이상 네 죄를 묻지 않는다. 다시는 죄 짓지 말거라. 이렇게 용서를 하시죠. 이 여인은 어느 정도로 마리아 막달레나가 똑똑하고 훌륭한 여인이었냐면요, 별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한마디, 여인아, 나도 더 이상 너 죄를 묻지 않는다. 일어나 가거라. 그 한마디. 그거를 딱 듣는 순간 영적 치유가 완전히 일어난 거죠. 자신이 그동안 한평생 창녀의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올바른 근성과 속성이 잠재적으로 내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개발이 안 된 거죠. 그리고서는 잠재적으로 갇혀있던 그 올바른 근성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영혼이 완전히 치유되면서 그 올바른 근성이 다 살아난 거죠. 그 순간. 그러면서 저분이 진짜 신적 사랑의 나라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남자들은 그저 내 육이나 탐했고 내가 돈 벌어야 되는 나를 오락의 도구, 이런 걸로 생각해서 나를 가지고 논 상대들이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냥 거기에 타협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딱 보니까
그분의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포스와 카리스마와 눈빛에서 나오는 그 정신세계의 빛과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가 싹 일어나면서 죽어갔던 속성이 막 살아나면서 이 여인의 절대성과 유일성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아,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내 영혼을 저분이 저렇게 용서해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는구나. 저분이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한마디에 별말도 안 했고 제자들처럼 뭐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뭘 가르치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한마디에 이 여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과 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이게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향, 이런 아주 짜릿짜릿하게 절도 있고 카리스마 있고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확 자기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카리스마, 이런 정신. 아, 이게 훌륭한 근성이고 속성인 거거든요. 이 여인의 훌륭함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완전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 딱 한 번 만난 그것만으로 이미 충만했고 그분의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다 받은 것과 같은 이렇게 그 사랑 하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런 절대성, 이런 단순성, 이런 유일성, 자신에게 용서를 해주시고 자신의 영혼을 치유시켰고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걸 깨달은 그 단 한순간을 절대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희석시키거나 그것을 간과하거나 이런 게 없죠. 그 하나만으로 충분히 위로받았고 마음이 충만해졌고 그 사랑 하나만으로 아, 난 됐어 라고 하는 이 절대성으로 한결같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거고.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슬퍼하고 너무 보고 싶고 돌아가신 게 믿기지도 않고 안쓰럽고 안타까우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그럼 새벽이죠. 새벽에 무덤에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갈망을 하고 사랑을 하면 이런 열정이 나올까요?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처음에 초반에 할 때 그냥 떨어져 있기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런 뜨거운 열정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마음과 정신의 나라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그 변덕스러움은. 여러분, 그게 한평생 지속됩니까? 지속 절대 안 되죠. 뭐 얼마나 우스갯소리로 뭐 3개월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도. 그 정도로 사람이 나약하고 변덕스럽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속성으로 참 속성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게.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새벽에 무덤에 뛰어가서 잘 계신가? 나의 주님이? 이 마음과 갈망으로 무덤을 가서 이렇게 볼 만큼 계신가? 내가 그 앞에서 자면서 지켜드려야지. 이를테면 어떤 이런 나라. 이런 마음의 정신의 나라를 다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뛰어가서 봤더니 돌이 확 치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시신이.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즉시로 또 제자들에게 뛰어와서 없어졌다고. 주님이 사라지셨다고. 꺼내갔다고. 어디 모셨는지 모르겠다고. 다급하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다시 또 간 거예요. 무덤에.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시신 없어졌다고 알려주고 또 다시 왔어요. 그러고서는 없어졌는데 어디 가면 찾을지는 모르고 너무 슬프고 보고 싶고 갈망하고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다가와가지고 여인아 왜 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면서. 이 갈망의 나라, 이 사랑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여인의 정신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 사랑을 그리워해서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절대성과 유일성을 여기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립고 그분이 나의 전부인데 내 영혼을 진짜 사랑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는데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슬플까요? 그렇죠? 이런 마음의 나라에서 훌쩍이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시는 거죠. 그렇죠? 돌아서시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돌아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인아 외우느냐라고 할 때 여인아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여기 많은 게 숨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백성들을 부르실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도 부르시고요. 뭐 딸아 이렇게도 부르시고, 앞에 일독서처럼 아내라고도 지칭하시고 신부 이렇게도 지칭하세요.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는 여인아라고 부르셨단 말이죠.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그럼 이거는 무슨 나라일까? 하느님이 인정하신 여인이에요. 하느님이 인정하신. 즉 여인으로서의 다소곳하면서 단 하나만을 위해서 올인해서 갈망할 줄 알고 변덕스럽지 않고 그 사랑을 여기 마음에 깊이 새겨서 간직할 줄 아는 그 절대성과 유일성의 이 아름다운 정신, 그리고 예수님 하나밖에는 모르는 이 단순성, 이런 것을 보시고 여인으로서의 올바른 속성이다라고 그 마음이 인정하시니까 여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여기 여인아라고 안 부르실 수 얼마든지 있거든요. 뭐 딸아 이렇게도 부르실 수 있고요. 얘야 이렇게도 부르실 수 있고, 다양하게 성경에 보면 부르시는 호칭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딸아, 얘야, 뭐 자녀들아, 뭐 이렇게. 근데 여인아라고 부르셨어요. 그럼 이건 뭘까? 하느님으로부터, 즉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여인 중에 여인이 마리아 막달레나예요. 여인이라는 것은 여자와 다른 나라입니다. 여자는 육적인 욕구와 자아의 충동지라는 것에 확확 넘어가서 저급하게 거기에 반야하는 그런 어떤 수준을 여자라고 하는 거고요. 여인이라고 하면 여인이시여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성모님을 두시고도 예수님께서. 그쵸? 여인이시여. 그게 뭘까? 그게 여성 중에서도 최고로 높이 하느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성 중에서도 여성. 그것을 여인이라고 지칭하시는 거거든요. 신적 단어에서는. 그래서 성모님을 그 위대하시고 완벽한 완덕의 겸손의 모범 이런 어머니를 여인이시여 이렇게 지칭하시는 걸 보면, 아, 성모님같이 저런 속성을 지니신 분을 정말 여성 중에서도 여성 여인이라고 인정하시는 바로 그 나라, 그 정신세계 나라를 오늘 마리아 막달라나에게도 여인아 외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칭찬이고, 이건 여성으로서 가장 인정받는 순간이고, 그 여성의 아름다운 사랑의 극치점을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니, 창녀한테 무슨 여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이러니까 볼 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니까 반드시 봐야 될 본질, 속성, 근원, 그 사람의 마음에 넘어 있는 그 원리, 이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마리아 막달레나 같이 창녀로 밥 벌어먹고 산 여자가 지나가는데 여인이시여 여인아 이렇게 부르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나라인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마리아 막달레나를 여인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럼 사랑이라는 건 뭘까? 여기서 또 하나 정의가 나오는데, 아, 사랑은 겉에 육에 달리는 게 아니라 속 의지와 정신세계를 보고 올바른 사랑이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이죠.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몸은 막 굴려도 되는, 뭐 이를테면 뭐 중요치 않은 이런 치부해도 되는 그 순결은 하나도, 인간적인 순결은 중요치도 않고 막 터부시해도 된다라는 거냐? 그 말도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사고방식의 정신세계의 이 올바르지 못함이 그것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만 치중되어 있다. 이러면은 그 사고방식은 뒤틀렸기 때문에 봐야 될 걸 똑바로 못 본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고방식이라는 건요, 당연히 본질과 형상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도 완벽한, 즉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거룩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여인이 되려면, 거룩한 사랑을 향유하는 여인이 되려면 정신이 먼저 절대성과 유일성과 카리스마로 반짝반짝 빛이 돼서 따를 것을 반드시 지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줄 아는 이런 어떤 각이 딱딱딱딱 칼날이 서 있는 가운데, 그런 사랑을 할 줄 아는 가운데 그 정신이 육까지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서 아무 것에나 타협하지 않는, 단 한 명에게만 나의 소중한 육을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내어드려야지 하는 요 정신이 같이 무장이 돼서 뒷받침되면 이게 이제 올바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육만에 치우쳐서, 아, 저딴 게 무슨 여인이야, 창녀지,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사고방식, 뒤틀린 사고방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인아라고 부르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라뿐이 그때부터 너무 기쁜 거죠. 그토록 갈망했던 예수님이 눈앞에 서 계신 거예요. 라뿐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만나고 싶어 해서 눈에 진물이 날 만큼 그리웠던 사람이 눈앞에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흐뭇해 하시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걸 원치 않을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같이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안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왜 모르시겠어요. 그 속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그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을 붙들고 안 가셨으면, 여기 계셨으면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마리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말거라. 마음으로서 붙들고 싶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말거라.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아직 올라가지 않았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타이르시면서, 그리고 너는 이제 내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부활했는데 내 아버지시며 너의 아버지신 분이신 하느님께 나는 이제 올라간다라고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거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누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편협한 프레임에 갇힌 사고방식으로는 당연히 12제자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맺은 열매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깔보고 무시하고 저런 여자가 무슨 사랑이 있겠어, 육적인 본능밖에 없지라고 했던 마리아 막달레나를 첫 번째로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 막달레나의 갈망이 얼마나 컸으면 그걸 첫 번째로 만나주셨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천상의 나라는 공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거저 주어지는 건 없어요. 사랑조차도. 갈망하지 않는데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럼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중에 가장 많이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뜨겁고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만나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보여지는 관점과 사실적으로 맺은 열매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여기서 사고방식의 오해가 우리는 항상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잘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부터 만나주셨냐? 자신을 철저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의 정도의 순서대로 만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망의 크기대로 만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가장 먼저 만나셨고, 왜냐하면 어머니는 얼마나 갈망이 크셨냐면요, 예수님이 보고 싶으셔서 혼절하실 만큼이라는 게 나와요. 9일기도에 보면은 어느 날은 너무 예수님이 얼마나 그리우셨겠어요.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아드님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는 그 아드님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으니까 기절해서 혼절할 만큼 보고 싶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인간의 사랑은 기껏해봤자 기절해서 혼절할 만큼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모님의 사랑은, 그 갈망은 어느 정도냐면 너무 보고 싶은데 기절해서 혼절해서 정신을 잃을 만큼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러니까 성모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세요. 그 다음에 마리아 막달레나를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갖고 있는 명예, 권력, 위치, 어떤 이런 그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어떤 명예, 이런 거에 의해서 순서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이럴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절대 실상과 그것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실상에 반영하는 그 나라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투, 그 어떤 직분 뒤에 숨어있는 그 진실하고는 너무 갭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반향의 순서대로, 철저히 순서대로, 사랑의 순서대로, 자신을 갈망하고 사랑하신 순서대로 철저히 만나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1독서에서도 아가서에서도 사랑의 나라를 봤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 너무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당신에게도 주시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받고 싶어서 사랑이 안 달라서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랑의 나라는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에게만 뭘 줄 수 있어요. 천상의 나라는 다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갈망 없이는 은총을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라는 것도 사실은 하느님께서 좋아지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신데,
갈망하지 않는 자녀에게, 사랑하지 않는 자녀에게 뭘 주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라도 은총을 더 주시고 싶은데 다가오지 않으면 줄 수 없잖아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부모를 따르고 부모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자꾸 부모에게 다가와야 부모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해주고 상속재산도 전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진리도 가르쳐 줄 수 있지. 나를 거부하고 다가오지 않는 자녀에게 억지로 그것을 줄 수는 없죠. 그렇듯이 일독서의 아가서의 나라는 얘들아 제발 나를 좀 이렇게 갈망하고 사랑하거라라고 하느님께서 이런 신부처럼 되거라. 너희가 사랑을 이렇게 뜨겁게 갈망하고 애달게 찾는 이런 신부로 너희들 다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나라예요. 그리고 오늘 복음도 마리아 막달레나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정확하게는 성모님 다음으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했을 땐 창녀를 먼저 만나실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의 오해의 나라. 인간은 그런 어떤 감투, 틀, 직분, 권한 이런 것에 의해서 1번, 2번, 3번, 4번 순위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얘가. 사실적 열매, 갈망, 사랑.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크기만큼 순서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를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만나주셨어요. 여기 갈망이 벌써 남하고 다르잖아요.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깨닫고 배우셔야 될 것은 오늘 우리는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용해되기를 바라고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 갈망의 나라가 사랑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느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나는 하느님의 그 뜻에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라고 하는 나라에 나는 과연 몇 %나 용해되기를 원하고 내 것을 버리고 그분의 그 뜻으로 진짜 하나 되기를 원하는가? 난 100%로 그렇게 되기 원하는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내 거 이런 거는 좀 버리기 아까운데 이런 게 혹시 있나? 그런 것을 성찰해 보시고 그런 내 것이 뭔가 버리기 아까운 내 것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과연 뭔지 실체를 자꾸 분석해 봐야 돼요. 객관화시켜 봐야 돼요. 가만있어 봐. 내가 버리기 싫어하는 이게 과연 내 영혼에게 진짜 이익이 되는 건가? 도움이 되는 건가? 내 영혼을 살리는 건가? 나에게 이걸 갖고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지 영적으로? 내 영혼에게 무슨 유익이 되지? 이런 걸 자꾸 객관화를 시켜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뭘 버리기 싫어하는 애착과 집착은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거의 볼 것도 없이 100%예요. 여러분이 뭐 애착과 집착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게 하느님을 위해서 애착과 집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100%다 마귀예요. 여러분이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 그 마귀의 공작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여인을 되게 깔보고 무시하고 대단치 않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여인아라는 호칭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면 여인 중에서도 여인입니다. 여성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퍼펙트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정신을 가득가득 갖고 있는 여인 중에서도 여인이니까 여인아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남자 저 남자 맨날 바꿔 만나는 창녀인데 도대체 어디를 보고 여인이라 하시나. 이건 순전히 본질, 정신. 그 여인이 믿고 따르는 정신과 본질의 세계가 도대체 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럼 나도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그렇게 몸을 함부로 굴리라는 뜻이냐? 그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정신인데 몸까지 고결하게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정신이면 더 빛이 되겠죠. 바로 이런 분별, 이런 정신의 잘못된 것을 스스로 고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나라, 이런 게 과연 나에게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가 병들었는지, 뭘 버려야 되는지, 오늘 가르쳐 주신 사랑의 나라에서 나는 어떤 속성이 부족한지, 이런 걸 여러분이 스스로 자문하시고 이런 마리아 막달레나와 같은 이런 절대성, 단순성, 유일성, 과감히 뭘 놓을 때는 버릴 줄 아는 이런 어떤 단순한 정신, 이런 게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올인하고 한번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갈망하고 변덕스럽지 않은 이런 사랑의 정신, 이런 게 나한테 있는가? 이런 거를 따져보시고 없다면 새롭게 만드시고 늘려나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의 자세요. 하느님 앞에 그분의 축복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정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런 스스로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기쁨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